광복 7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본 사람들의 압제에서 풀려난 것이 72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또 동시에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도 72년이 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산가족 1세대가 다 세상에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평화 통일이 되어서 고향 땅도 방문하고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시 만나는 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상봉에 연관된 말씀인데요, 오늘 이호장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왔던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던 이면수 목사님께서 석방이 되셔서 어제 8월 12일 날 토론토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캐나다 공군 비행기평으로 8월 10일 날 평양을 떠나서 일본에 있는 요코다 미군 공군기지를 거쳐서 괌, 또 하와이, 여기 밴쿠버를 거쳐서 토론토, 2년 반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오셨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비행기에서 토론토에서 내리시는 모습인데, 이제 가족이 기다리는 이 토론토 공항에 내리셔서 그 다음 사진, 제일 먼저 사모님 가서 허가하시고, 사모님을 허가하시고 그 뒤에 서 있는 저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제임스는 그냥 지나쳐서 그 제임스 뒤에 마중 나온 10개월 단 손녀딸을 끌어안으시더랍니다. 목사님 이북에 잡혀 계신 동안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손녀딸 허락하셨는데, 사진으로만 보던 그 손녀딸, 사모님을 안으시고 손녀딸을 끌어안으신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캐나다 방송에 저 아드님하고 교육전도사님하고 교회 대변인 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그냥 보고 무시하고 바로 가더니 손녀딸을 끌어안으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로하시고 우리 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면수 목사님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2700여 끼를 평양에서 감옥에서 혼자 식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아드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김정웅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우리 다른 우리 6분의 주의 종들이 아직도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산가족 재상봉에 관한 사건입니다. 가족, 야곱이 자기의 가문 자손 66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 애굽에서 아들이 기다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들의 환영을 받는,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인데요, 그 장면의 그 깊은 감동을 느끼려면 요셉이 지난 22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많은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즉석에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외국인, 소수민족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향살이하는 이민자로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 침상에 누워서 옛날 고향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국무총리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 가족 식구, 하인 중에 어떤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그렇게 재상으로 일하다가 불현듯 고향 생각이 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황제가 요셉에게 아내를 주었고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 잊어버린다.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갑절로 열매가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정이 생겼고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을 이제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자녀들이 생겼기에 요셉의 외로움이 아마 조금은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버지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잊을 수 없었고 자기네 가문에 심지어 그 가깝게 지내던 하인들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가족 식구들이 보고 싶었는데 특별히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은 야곱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는 것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창세기 43장에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그 어르신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아직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죠. 두 번째 왔을 때도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그것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 증거가 더 뚜렷합니다. 형제들 앞에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 형제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안녕하십니까? 자기 정체를 밝히고는 제일 먼저 아버지가 안녕하신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오라고 얘기하는데도, 형님들 이제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내 말을 좀 전해 주시오.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온 땅에 주로 삼으셨으니 아버지는 온 가족들과 함께 빨리 내게로 내려오소서. 형들이여,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본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리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이주해 오시오.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한 것만 아니라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부드러운 마음, 풍부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 막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처음 노예 생활할 때도 아마 눈물 난 그런 경험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간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막 분노하거나 서러워서 그냥 울분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해도 그것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서러운 일 당했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우는 찌질이가 됐다는 것이, 울보가 아니라, 찌질이가 아니라 그런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하는데도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형제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이라고 막 몰아세워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더니 3일 후에 그들이 나와서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애굽의 재상이 동생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그 오래전에 동생에게 지은 그 죄의 값을 받는구나. 그때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시했다가 그 죄를 받는구나.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서 뒤로 뛰어들어가서 울고는 얼굴을 딱 씻고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43장에 두 번째 이제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구하기 위해 내려올 때 친동생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 친동생을 보자마자 22년 만에 자기의 유일한 베이비 브라더, 자기 친동생 보면서 그 형제의 정이 막 솟아나는데 그걸 어쩔 수 없어서 뒤로 뛰어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는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그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동생만 끌어안고 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형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 아니, 고생을 많이 하고 험한 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이 무디어지고 삐뚤어지지 않고 강팍한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 야곱을 22년 만에 만나서 목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가꾸는 것, 그게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눈물을 보여주고 울지 말아야 할 때는 자기의 그 감정을 잘 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리고, 또 그런데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는, 사랑을, 기쁨을, 슬픔을 표현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감성을 가진 것, 그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성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감정의 표현이 풍부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시편이 그런 시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는, 오늘 아버지 야곱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가꾸어 가면 우리의 감성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영혼,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성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산가족 상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요셉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는데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험한 일을 야곱도 많이 겪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집을 뛰쳐나와 도망쳐야 하지 않았습니까? 몇 천리 떨어진 삼촌 댁에 가서 사는 동안 자기 아내를 얻는 일과 또 삼촌 댁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받는 봉급 때문에 11번 삼촌에게 속았습니다. 11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삼촌 댁에 하란에 사는 동안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던 어머니 리브가가 고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뛰쳐나와 그 삼촌 댁으로 도망가서 사는 동안 어머니를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여러분, 야곱 마음속에 얼마나 큰 후회와 얼마나 큰 그 공허함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께 몹쓸 짓을 했겠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나?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도 못하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일생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그가 가장 사랑하던 그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베냐민을 출산하는데 이게 난산이 되어서 아들을 낳으며 아내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이 아내 라헬과 사별한 그 슬픔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 자손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요셉에게 야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려와라, 이 손자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라헬을 잃어버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할머니 내 아내 라헬이 내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나를 따라오다가 길에서 죽었는데 베들레헴 근처 그 에브라다에서 죽어서 내가 그 길가에 가까운 곳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 너희 할머니
요셉, 네 어머니 라헬을 내가 거기 베들레헴 근처에 안장했다. 그렇게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을 잊지 못했는데 그 아내 라헬이 자기에게 낳아준 첫째 아들 요셉이 또 죽었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의 옷을 짐승의 피에 묻혀가지고 와서 아버님, 이거 동생 요셉 옷 아닙니까? 아이고, 얘가 들에서 맹수에 찢겨 죽었구나. 너희들 잘 있는지 안부를 좀 알아보라고 보냈더니 얘가 맹수에 잡아먹혔구나.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도 죽었는데 그 라헬이 자기에게 낳아준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던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봤더니 9명만 돌아오고 시므온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다 갇혔었는데 석방된 다음에도 자기들 보는 앞에서 시므온이 오랏줄로 묶여서 감옥에 끌려가고 자기들 9명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므온을 구하려면 이제 이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거기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간다.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 시므온까지 잃어버렸는데 이 막내도 절대로 못 보낸다. 아버지, 막내가 안 가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시므온은 풀려나지 못합니다. 몇 주를 버티다가 식량이 다 떨어져 가니까 그래 내 모든 아들들을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자기가 지금까지 기대고 의지해왔던 이 모든 아들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장래에 기약이 없는 먼 길을 떠나보내는 130세 난 노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의 큰 슬픔과 상실, 슬픔, 고통, 이 아픔을 겪었던 야곱이 22년 만에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요셉을 만나면서 그 경험한 기쁨이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슬픔, 상실, 그 모든 아픔을 다 덮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내 라헬은 죽었지만 라헬이 자기에게 낳아주었던 그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과 베냐민 여기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얘기합니다. 야, 네가 살아있는 건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살아있는 것 보았으니.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된 아들 요셉을 보면서 야곱이 큰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두 가지로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이런 성공이 큰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믿음을 가진 부모들에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된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녀들의 삶을 보면 우리 부모들에게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반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고 믿음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영적으로 파손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큰 고통과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사람이 된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형통케 하셔서 우리 부모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는데요, 요셉처럼 효도하는, 분명하게 효도하는 길은 부모님께 걱정과 근심을 끼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는 것, 그 길이 우리가 진정 부모님께 최고로 효도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사는 길, 그게 요셉처럼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형통케 하시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면류관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최선의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최선의 믿음으로 살면 그게 부모님께, 우리 앞서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 앞에서도 그게 최고로 효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 부모된 자들, 부형님들께 드리는 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형통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우리가 그 자녀들 앞에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부러워하는 권세와 명예,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채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려는 그 사탄의 속임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성공이 무슨 기쁨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죽음의 길, 어두움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엔 근심과 눈물뿐일 것입니다. 8월 달에 우리 온교회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은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2장 끝부분인데요, 여리고성에 물은 많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이 선지 생도들이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새로운 그릇 가져와라, 소금을 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샘의 근원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베델성으로 올라가는데 성읍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막 놀려댑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데 숲속에서, 수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고 놀려대던 작은 아이들 42명을 찢어버립니다. 아니 왜 성경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읍의 어린아이들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알고 비방했다는 것은, 비방하고 놀려댔다는 것은 평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자란 그대로 행동하다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들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입으로 비방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죄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없는데, 못 듣는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들 때엔 엄청난 재앙과 비극으로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하반부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큰 죄악과 타락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고는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걸음까지 천천히 걷는 근신하는 모습으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합의 모습 보느냐? 저렇게 근신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행하니 그에게 내리려던 이 징계와 심판을 내가 연기한다. 그의 때 내리지 않고 집행주의 다음 때로 연기한다. 그런데 그 다음 때 아합과 이세벨의 이 죄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하시야는 그 죄의 유산을 가정에서 물려받아서 처음부터 아주 불신앙의 뿌리가 깊은 아들로,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이 되었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낙상해서 중병이 들었는데 중병이 들면서
내가 이 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블레셋에 있는 우상 바알세부, 파리의 제왕, 귀신 파리의 제왕에게 점쟁이에게 물어보라고 하인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나서는 종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블레셋의 파리의 제왕 귀신에게 물어보러 사람을 보내느냐? 너 왕 거기서 내려오지 못한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노해서 엘리야를 붙잡아 와라. 아하시야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아버지 아합 왕 시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온 백성들 모아놓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다 처단해버린 그 사건을 분명 아하시야도 보았는지 보지 못했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체포하라, 잡아와라. 50부장이 부하 50명과 함께 가서 왕이 체포해 오러 온다고 하나님의 종을 체포하러 갔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 타 죽습니다. 또 한 장교를 체포해 잡아와. 50부장이 50명의 군인과 또 갔다가 하늘에서 또 불이 떨어져서 두 번째 중대 50명 죽었습니다. 아하시야도 죽습니다. 2년간 그냥 왕 노릇하는 게 그 병상에서 앓다가 죽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모습은 자녀들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부모 세대의 죄악이 그것도 유산으로 대물림되어 자녀들의 삶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자녀들의 인생,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모두 자기들이 각자의 의지가 선택권에 있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믿음으로 살도록 강제로 신앙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고, 또 저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로 가도록, 자기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그런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 외에는, 어쩌면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요셉과 베냐민 말고 그 위에 10아들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학살하고 약탈하고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이 큰 사고, 이 큰 일을 저질렀구나.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도성에 이 세겜성과 오랫동안 동맹을 맺고 있던 부족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한꺼번에 공격해오면, 보복 공격당하면 우리 온 가문이 멸망당한다. 왜 이런 큰 죄를 행했느냐? 아버지가 막 두려워서 책망하는데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도리어 대듭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온 가문의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10명의 아들들이 공모해서 자기들의 친동생 요셉을 외국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겐 속입니다. 동생이 야수에 찢겨 죽었다고. 이런 강팍한 죄악된 모습이 30년 40년 계속되는 동안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요셉은 안 그런데 쟤들은 왜 저렇게 사람이 거친가? 저들은 왜 마음이 저렇게 바르지 않은가? 아버지 야곱이 그 10명의 형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십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동생과 만나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요셉이 야곱과 만나는 자리는 그냥 아들과 아버지가 상봉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이 10명의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던 아들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형제간에 화해가 되고 가족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서 이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가정으로 회복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고생을 많이 하고 험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도 그 마음이 굳어지고 삐뚤어지거나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풍부한 감성, 건강한 감정,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와가는, 감정을 절제해야 될 땐 절제하고 표현해야 할 때는 사랑을, 기쁨을, 슬픔을, 격려를 표현하는 건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풍부한 감성을 가진 풍요로운 신앙, 풍요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형통하게 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런 큰 기쁨과 위로, 자랑이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도 살아서 우리 자녀들 앞에 이런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